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26절부터 27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그러나 너는 그 일을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 나를 닮더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다. 2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26절 27절 26절 27절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26절, 27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임재로 인한 성도의 유익. 우리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 임재로 인한 성도의 유익.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20절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그날이 뭘까요? 그날에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아버지 안에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날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성령을,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아버지 보좌 앞에 앉으셨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면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백신문도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또 우리도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으면서 뭘 알아요? 성령 받은 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성령 받은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는데,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말은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유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기노스코. 그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기노스코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그 안다는 것은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원어의 말은요 체험적인 것을 말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납시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은 그 참상을 체험해요. 피부로 느끼고 온전히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아, 전쟁은 이런 거야. 왜? 자기가 전쟁 참전해 봤거든요. 전쟁 해본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을 했다라는 걸 귀로 들은 사람하고 전쟁터에 가서 전쟁의 끔찍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전쟁을 봤어. 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아. 그건 뭐야?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기노스코. 성령 임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내가 몸소 체험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그죠? 부부도 그렇죠. 부부가 30년, 40년, 50년 같이 살아요. 부부가 50년, 40년 살아오면 잘 알잖아요. 같이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부부의 삶은 이런 거야 저런 거라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부부로 40년 50년 살아봤던 시니어 부부들은요. 부부가 뭔 줄 아니? 이런 거야 라고 젊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이게 뭐냐?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주님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전쟁했던 사람들이 전쟁의 참화를 체험해서 알듯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심은 뭐예요? 바로 잘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영혼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임재한다는 그 말은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예전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부럽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났더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뭐 이렇게 제자들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구경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에 벌떡 5개, 5,000명 거기 가서 구경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시다. 오병이어 이적을 보고 같이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송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러웠던 것이 야, 그 사람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예수님을 당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 동시대에 태어나 같이 있으면서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을 때 잠잠시키는 것을 보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봤으니까. 우리는 그걸 들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은근히 나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베드로 옆에서 만약 그 동네에 살았더라면 믿음이 오늘의 내가 아니라 더 크게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은근히 부러워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손잡고 다녔어요. 팔짱 끼고 친하게 다닐 수 있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믿는 자가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부활의 주님이 내 영혼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다닐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뭘 손잡고 다녀. 함께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우리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더 가깝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믿으려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야 돼요. 유대 땅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뭘 거기까지 갈 게 뭐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또 성령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어떻게 증거해요?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당신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살 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되며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죠? 사실 주님은 내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잘하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질그릇 같아서 실망하기가 쉬워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만 볼 때 낙심해요. 질그릇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 성령이 임하시면 말입니다. 영원토록 또 우리 안에 계세요. 영원토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란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예요. 지옥 갈 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아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유익.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승천한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승천하면 아버지께 성령 받아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와, 그 말씀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는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잘 챙겨요. 자식들을 다 이렇게 돌봐준다고요, 본능적으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 주지 않겠네. 잘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무능하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재주가 좋아서 자기가 연결 잘해서 잘 됐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무능하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가 능력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누구를 내가 만나야 성공하나? 아주 사람을 쫓아다녀요. 사람 만나 쫓아다니다 아이고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이런 사람 이거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야. 주님이 역사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난리 버거질더라.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사람이 날 따라와야 돼요. 내가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날 따라와야 되는 거야. 이게 영권과 물권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린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무능한 사람이 없길 바라요. 그 무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요 우리 교회 제가 다녔던 그 문화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전도사 때 말입니다. 금요 차례하면 다 방언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인데 저는 방언을 못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뭐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은 다 목사님 영향을 받아 성령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전도사인데도 그 성령 충만이 없었어요. 그것이 제가 못내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 앞에 내가 전도사인데 이거 좀 학생들도 내가 저 학생부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막 뜨거워요. 막 자기들 전도도 나가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가 제일 시원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여름방학 때 기도원을 갔어요. 한 주간 동안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도 좀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한 주간 동안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도 제가 은혜를 많이 못 받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기도원 가서 또 기도했어요. 사모했어요.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요. 네?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이요.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사모하다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말씀을 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요. 성령 충만 권능 받아서 명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매가 일어났잖아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사업하는 사람들도 능력 있게 기도해서 응답받아 승리해요. 성령 충만한 비즈니스맨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온전한 성수질, 온전한 11조 생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실패해. 날마다 마귀에게 넘어져요. 날마다 실패하고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목사로서 소리를 질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이름 윤원선이라는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산다면 무슨 면류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안 하냐면요. 여러분이 성품이 나빠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봐야 뭐 되나?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있나? 왜?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여.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들은 기도 잘하는데 내가 전도사인데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도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청년 때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정말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잘 들으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의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크게 읽읍시다. 여기 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요. 그는 성령 너희와 함께 따라합시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영혼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계시다니까요. 성령 임재로 인한 성도의 유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죠. 그러나 그가 뭘 느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간증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야,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생겼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 임재로 인한 성도의 유익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기쁘다니까요. 그 사람 병난 것도 기쁘죠.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왜요?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이 병도 낫고 기도응답이 되지만 병 낫는 거 기도응답도 감사하죠. 그러나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로 인한 성도의 얘기예요. 첫 번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다. 두 번째는 뭘까요? 26절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잘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께서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네? 보혜사 팔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돕는 자, 변호자, 위안자, 중재자, 대언자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을 보내셔서 내 이름으로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 임재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요, 예전에 20대 초반 신학교 들어갈 그 즈음에, 제가 늘 우리 예전에 어떤 부흥의 강사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막 설교하신 다음에, 아니,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성경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 일독합니다.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볼 사람 손 드셔. 그래서 제가 손을 탁 들었어요. 왜? 주일학교 교사고. 그런데 성경을 일독도 못했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천천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본 일이 없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1년 동안 주일날 5장, 평일날 3장 하면 일독하거든요. 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구약 같은 경우는 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억지로 일독을 끝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약이 좀 어려워서 구약은 나중에 보고 신약부터 좀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성경 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구약은 좀 이따 보고 신약은 쉬우니까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신약을 보다가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 특별히 성경을 앉아서 읽을 게 좀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면 조그만 신약 성경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고 버스 탈 때는 이제 성경 볼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 이렇게 보는데 한 20분, 30분 성경을 보는데요. 이 말씀이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하고 교회가 한 100m 되거든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 갔느냐? 교회로 가가지고 들어가서 성경 한 30분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 오면서 버스 속에서 읽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못 들어가고 교회 가가지고 혼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 30분씩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 기도하래서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성경을 한 30분 좀 이렇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서 이렇게 조그만 그 신약 성경 이렇게 보고 가다가 어쩌면 이 성경에 내가 지은 죄가 다 써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게 체한 사람이 막 토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치 죄를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들어가가지고 30분 동안 막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막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뭔지 알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로 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세상 사모하고 사람을 사모하지.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성령님은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 받은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버스에서 성경 읽다 회개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고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돼요. 회개하게 돼서 바르게 됩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에 어긋나게 유학을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을 택하고
교회도 안 가고 이단한테 빠져서 갔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공부도 안 하고 술집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어거스틴은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모니카 어머니가 말이죠,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큰일 났다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이 아들이 회개하는데, 이 아들이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회개했어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우리의 구원이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이단에서 나오고 잘못된 생활. 그 말씀 있다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익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데 깨닫게 하세요. 그 예전엔 그냥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야, 저는요, 신학교 들어와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난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왔고, 나 평생에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겠다. 목회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너희는 마가복음 16장 10절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목회도 중요한, 이것도 첫째죠. 그러나 온 천하의 만민을 향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온 천하를 향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을 누가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랴. 이 성경을 딱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주 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가르쳐 주세요. 나는 부모 공경하는 게 뭔지 몰라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효자가 되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고 태어났지 못 되려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리고 잘 사셔야지. 아니, 빨리 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에베소 6장 3절이거든요. 나는 이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주님이 성령이 임함으로 나에게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더라고요.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너는 땅에서 잘 될 거야. 장수할 거야. 아시겠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선교의 비전, 온 천하 만민에 향한 복음 전하는 비전을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려.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나 않아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는 게 죄거든요.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가 시험해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황충,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수산을 멸하지 않게 할 것이며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이 백성이 11조를 범함으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가 뭐냐?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11조에 대해 축복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서구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다가 보내심을 받아서 온 천하 만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는 와서 그 사람이 웨일즈 사람이에요.
거기서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춤에서 토일 토마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토마스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파송을 받은 게 조선 땅이었어요. 그가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 들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했어. 순교를 당했어요. 웨일즈가 영국의 밑에 있는 웨일즈가 말입니다. 그 탄광촌이고 가난한 동네인데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부흥운동의 여파로 잉글랜드 또 스코틀랜드 중국 인도 미국 조선 땅까지 그 복음이 와서 우리나라 그 부흥운동이 1907년 뭡니까? 장대현 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가 말입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끝나지를 않아. 한 주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평양시가지는요 주일날 가게문을 다 닫았어. 왜? 주일날 안 믿는 사람이 가게문을 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가게를 다 닫으니까 장사가 문 열어도 안 돼요. 그래서 평양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신론 공산당 소련이 탱크를 가지고 이 북한을 점령해서 반쪽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모든 거 다 뺏기고 순교를 당하고 대한민국 땅에 쫓겨내려온 게 6.25 전쟁이요. 쫓겨내려와서 남한이 복을 받았습니다. 쫓겨내려와서 이북 사람들이 서울을 상권을 잡았어요. 충영교회, 영락교회, 청량리교회, 영등포 한남교회, 영등포교회, 세문안교회, 영주교회, 해방교회 이들이 와서 다 예배당 짓고 성수주의라고 예배당을 건축해서 서울을 복음화했단 말입니다. 소망교회, 광림교회 다 이북 목사님들이었어요. 다 그분들이. 큰 대형교회는 전부 이북에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 남한에 쫓겨와서 예배당부터 건축했다고요. 제가 담임했던 동암교회도 이북분들이 진 거예요. 거기가 후암동에 있죠. 여러분, 그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나서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것이 미국, 인도, 중국,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할 것 없이 이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이 대각성운동까지 펼쳐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한국이 오늘날에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요. 6만 개 교회 중에 문공부 통계를 보니까 9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문 안 닫은 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감사한 게 뭐냐? 한번 봤더니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새신자가 전도운동 하는데 한 주에 8천 명이 새신자가 등록했대요. 그리고 또 저 옆에 있는 우리 도림동에 무슨 도림교회가 있는데 거기는요 3천 명이 전도 새신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요즘에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어렵죠. 지금 불경기도 어렵고 코로나도 어렵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때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교육과 사회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다가 회개하게 되고 말씀 읽다가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임재로 인한 성도들의 유익은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깜짝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저는 요즘에 스가랴 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나 스가랴 가지고 새벽기도 처음 해보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 환상들이더라고. 환상을 야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지난 이 스가랴 하기 전에 욥기를 했어요. 욥기를 다 끝내. 야 욥기 새벽기도 쉽지 않거든요. 새벽기도 다 끝났어요. 야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실력을 알 수가 있나?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도들에게 준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 공경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세 번째, 이제 이 말씀 듣고 이제, 자, 이거 잘 보시고요. 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유익이, 첫째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병 고치면 그거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이게 기쁜 거고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 읽을 때 내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친다.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이 말씀이 이거였군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세상이 좋아 보여서 죄 짓고 싶은데 주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죄 안 짓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렸어. 바보같이. 제대로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 임재로 인한 성도의 유익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도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전리품을 다 멸하라 했는데 욕심이 생긴 거야. 하나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야, 저 소와 양이 다 돈이래. 돈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의 눈이 안 뒤집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 돈의 눈이 뒤집어졌대. 사울은요, 그 수많은 양들, 소가 이게 돈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다 돈이요. 이걸 다 어떻게 전리품을 다 멸합니까? 이게 다 돈인데, 이거 다 욕심껏 가져온 다음에 나단이 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양의 소리 뭡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를 가져왔습니다.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에? 돈에 눈이 먼 사람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사울왕에서 폐위된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은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왕에서 쫓겨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믿음이 뭐냐?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게 믿음이요. 마귀는 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게 마귀라 그랬어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쉬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하라는 건 하지도 않아. 아니 일생을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여러분, 내가 신랑이고 신부를 얻을 때 괜찮은 신부가 뭔지 아세요? 남편 말에 순종자라는 신부가 괜찮은 신부예요. 아니 지휘관이 있어요. 나는 참모야. 그러면 좋은 참모가 지휘관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은 참모지. 아니 집안의 지휘관은 집안의 가장 아니요? 근데 참모가 똑똑하다고 자꾸 지휘관을 지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이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이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는요 통곡하며 회개. 말씀이 기억 안 났더라면 회개 안 했을 거예요. 그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데 껄끄러워요. 왜?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을 상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야, 그대로 가라. 고넬료에게 가라.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 전에다가 큰 은혜가 넘쳤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나쁜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생각 붙잡고 살다가 무너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야 되는데 마귀의 생각에 붙들렸던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중국에서 수술을 앞두고 기다리는데 무섭더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런데 내가 겁이 많아가지고 아주 수술을 앞두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병실에서 누워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이것도 뭐 이 성경은 누구나 다 암송하는 내용,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주님이 함께하는구나. 놀라지 말라. 안 놀랄게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요. 갑자기 어둠이 하나도 없어졌어. 성령의 임재로 우리들에게 주신 세 번째 얘기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제 들어가서 수술해야 될 판이요. 그때 이제 담석 수술하려고 들어갔는데, 사인을 다 했더니, 서초, 성모병원에서 했는데, 미얀마 있을 때입니다. 담석이 있어가지고. 뚱뚱한 사람들이 지금 안 그런데 옛날에 담석이 수술했는데, 복강경 수술이요. 사인을 하는데, 사인을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죽어도 환자 책임, 이런 거야, 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사인을 하고, 두렵더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를 해야 되는데, 겁이 덜덜덜 떠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사로서 옛날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수술하면, 걱정하지 마요. 강하고 담대하지 마. 이렇게 책망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정작 내가 수술대 앞에 있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다 아는 거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누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수술대 앞에서 두려워서 쩔쩔맬 때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이게 무슨 꼴인가. 난 믿음이 어디 갔는가. 내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는데요. 갑자기 편안해졌어. 그래. 감당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아. 피할 길도 주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가 돼가지고 용감하게 들어가서 수술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 임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얘기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외로워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힘이 있겠냐면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의 세 번째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철수하게 된 기가 막힌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새까매. 이게 일이 될 줄 알고 갔는데 하나도 안 풀리고 7개월 반 동안 있었던 것이 헛수고예요. 완전히 이제 철수할 상황이에요. 모든 이들이 마음이 얼굴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잘 됐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고 7개월 반 만에 모든 걸 철수하고 돌아오는 상황에 주변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 암송하는데 갑자기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저를 이러고 봐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왜? 믿음이 있어요.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편안해서 웃자니 웃지도 못하고 안 웃자니 이것도 이상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얘기 뭔지 아세요?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진짜 뭐 4명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옛날에 여기 자리가 꽉 찰 때도 있었는데 처음에 교회 4명이서 예배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니 뭐 상가로 가면 교회가 된다며 지 엄마한테 얘기를 듣고 내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그냥 엎어져서 영창이건 분양받 그 전에 5년 전 6년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회 출발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셔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서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으다 속으로 생각할 때 나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인데요.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속히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을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밤낮 뭐예요? 부르죠?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죠? 기도하면 승리하겠구나.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개척했어요. 또 개척해요. 그럼 목사가 개척하지 그럼 나가 장사합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개척하면 성공률이 2%래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2% 성공, 98% 안 된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우린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도를 왜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걸 뭐라 기도해요.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주님이 결론적으로는 하물며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응답치 않게 이게 무슨 말이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낮 걱정하는 자가 변해서 밤낮 기도하는 자로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